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교수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우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집, 즉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6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원래 의미를 좀 놓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했던 것이죠. 대략적인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7절부터 11절에 인용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으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충성하지도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너희는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들은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으나 믿지 못하고 나를 떠보고 인내를 시험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12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는 명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11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 믿음인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네.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생을 돌보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네, 매일 서로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믿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어느 누구라도 거짓에 속아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서로를 점검하며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데
혼자서 하면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그 지체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언제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오늘 매일매일입니다.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셀 모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봐주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갖췄던 그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하다가 생각하던 것처럼 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갖췄던 그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갖췄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며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즉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또 오늘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여서 그 누구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서로를 권면하여서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또 처음 가졌던 그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모든 것에 함께 누리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독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없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붙잡되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서로를 권면하며 또 서로를 또 이렇게 세워주며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큰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